하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를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에 여러분이 영적 치유가 영혼이 치유되면요,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보이고 해도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치유를 받으면, 내가 볼 때 마음 치유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도,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사건을 보고 해도 우리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눈들이 달라집니다. 왜?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생활 치유죠. 생활 치유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굉장히 충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그죠? 이걸 하고 우리가 이제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삶의 치유의 열매, 바로 충실한 삶입니다. 충실한.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묵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단어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치가 없는 사람보다는 아주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 존경.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면요, 이 존경이란 말은요, 내가 나를 보고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이 말하면 저와 내 주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존중이란 말 나와요. 존중. 이 존중이란 말은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우리의 말이나 심지어 나의 중요한 리더십 같은 거를요,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존귀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 내가 살릴 사람들과 나의 중요한 관계가 이게 존경이라는 말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이나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늘 묵상을 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또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특별히 저는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라는 말과 존경이라는 말과 존중이라는 말 세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있어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도 힘도 들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이 뭡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교육자들이 전부 다 저마다 자기 살 길을 다 나가버린 거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저는 내가 될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보스러웠는가 하니까, 저는요, 하도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진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자기 갈 길을 전부 다 찾아갔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도 교회를 버리고 다 나가버렸는데,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요,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 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오해, 별의별 뭡니까 어떤 시기, 질투, 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분 보통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전부 다 담임 목사님에게 다 갑니다. 욕을 해도 담임 목사님 욕하고 다 하는데, 말하자면 교회 안에 교육자가 싹 아무도 없어지니까 전도사인 내 혼자 딱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나도 나가고 싶어요. 나도 정말 이 교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오라 하는데, 제가요 교회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그냥 막 교회 가는 게 막 지옥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나 이번 주에 내가 진짜 정말 내가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사입하고 싶다. 교육자인 내가, 말하면 목사님들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설교를 내가 했어요. 그런데 막 이거는 설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설교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이렇게 했고, 내가 이제 그 앞에 계신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는 도망가는 주제에 나보고 박 전도사 니는 절대로 교회를 비우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후임 목사님 오시면 물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말하면 이걸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있는데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입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막 이것 때문에 막 온갖 욕, 온갖 시기, 온갖 질투, 온갖 오해 막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엄청나게 훈련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내가 근데 그때 뭐냐면, 와, 교회가요 3년 반 동안 내한테 사례를 1원도 안 주면서도 온갖 욕하고 온갖 일 다 시키고 온갖 거 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와, 그래서 내가 야, 이 교회 정말 성도들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최소한 미안한 것이라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무조건요. 심지어 내가 수요일날 예배하다가요, 우리 장로 한 명이 와가지고 내보고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예배 설교하는 중인데 빨리 하고 내려오라고. 왜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요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요 복음 충만하다고 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야 진짜 저거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되네. 그래가지고 저 많은 그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짧은 기간 내가 이일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미지 당회장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여기 목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또 문제 생기니까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이일향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아시죠? 이일향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어떤 분인가 하면요, 유 목사님하고 대놔놓고 아멘 좀 해라 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동안 이 교회에 어떤 임시당회장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참 뵈면서 제가 참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말하자면 한쪽 손을 못 써요. 그리고 눈도 하나 이렇게 약간 좀 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눈 하나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늘 선글라스 비슷한 걸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또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제가 사실 나도 참 저 목사님처럼 저래 되겠다. 내가 볼 때 이 말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에 가장 근접한 분이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잠시 만났지만 이분이 제가 전도사인데 절대로 나를 이렇게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안 해요. 그분은 그때만 해도 연세도요 거의 70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죠? 정말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래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목사님 보면서 이분은 손도 못 쓰시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눌리고 이럴 텐데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은요 얼마나 밝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어디 가도 말입니다. 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막 다들요 사람들 막 그냥 뭐 되게 웃기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분이 유 목사님 보고 아멘 좀 하소 이래도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 보면서 내가 참
그냥 내가 처음에는 이분이 인품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가시문을 이렇게 쭉 해보다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내게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자기가 정말 복음 붙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참 내 마음속에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뭡니까 그때 내가 인생이 이렇게 그분을 잠시 만났는데 저희 교회 그 교회 한 그 임시당회장을 한 2달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달? 근데 2달 정도 만났는데 그런데요 내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그 참 그런 분이구나. 사실 저는요 이게 우리가 그냥 늘 힘들 때마다 그 이랑 목사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평생을 걸려가지고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분이 쫓겨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도 깨닫고 정말 이랬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내가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야기해도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그분의 그냥 인품이었지만 내가 쭉 보니까 저분은 참 복음 누리시는 분이구나. 나름대로 복음을 참 누리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뭐 조금 부족하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눈치 보고 눌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늘 하여튼 이분은요 뭐 이야기하면요 늘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달려있는 분이에요. 감사. 근데 억지로 하는 감사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간 거죠. 참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사택으로 저를 탁 이렇게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킬 일이 있으니까 갔더니만요. 그게 아니고 오늘 와서 우리 둘이 밥 좀 먹자. 이러면서 저한테 밥을 이렇게 갔는데 그냥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그냥 밥 대충 차려놓고 놀러 가서 보내보고 목사님이 직접 말입니다. 나머지 밥을 이렇게 쭉 챙기셔가지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먹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러다 말하면 제가 뭐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참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사실 저도 참 부족해서 못하는데 저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중목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언제 내가 한번 우리 집 오라 해가지고 내가 밥 해가지고 먹고 말입니다. 생선 내가 띄가지고 니 몰아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앞으로도 그러면 목사님 또 속보인 것 같아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될 건데 그죠? 예. 저는 내가 그 목사님 만나는 게 내가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게 됐습니다 사실. 물론 내가 잘 모르고 그 목사님 다 모르는데 나는 이 목사님이 풍기는 그런 어떤 향기와 이 목사님이 살아온 어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참 나도 저러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 어떤 저런 열매를 내가 이렇게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뭔 이야기 해도 저는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뭐 시키지도 않은데 제가 알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내 마음속에 막 우러나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다 그럽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육자들도요. 내가 볼 때 뭐 진짜인지 가든지 몰라도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막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이 막 꾀를 만들고 막 머리를 돌리고 술수를 만들고 복을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요 악인의 꾀를 우리가 절대로 그걸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술수를 서다가 망해요. 술수를 서다가 항상 그럽니다. 술수를 서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딱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요.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사기꾼은 사기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한다는 그 말이 와닿대요.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기 근성 없는 사람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왜냐니까 내가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꼭 내가 머리를 돌리는 거야. 머리를 돌리다 보면요, 항상 뭐냐, 나보다 머리가 더 뛰어난 악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는요, 로또를 아직도 지금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요, 로또가 얼마다 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맨날 첫날 뭡니까? 로또. 내가 뭐 말을 해도 내가 로또 한 1등만 되면, 내가 로또 1등만 되면 맨날 해요. 뭐 제가 여러분 로또 샀다고 꾸중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로또에 대해서 별 마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로또를 왜 로또 하는 건 바보입니다. 왜 받느냐요, 여러분요? 내가 매일 로또를 사보세요. 매일 로또를 사면요. 물론 우연히 여러분이 1등 당첨되면 좋죠.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로또를 사면요.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로또를 내가 다 샀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당첨금은 내가 다 가져가죠. 그러면 내가 산 로또만큼 당첨금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거기서 중간에 국가가 가져가지요. 그 다음에요, 뭐 여러 가지 공단에서 가져가지요. 여기서 가져가지요. 저기서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내가 로또를 다 사면요. 거기서 나온 당첨금을 내가 다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손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답니까? 예. 최근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컨대 영혼을 끌어가지고 집을 사고 뭐 어쩌고 하는, 저는요 뻔합니다. 그거요. 뻔해요. 뻔해. 제가 알기 때문에 뻔합니다. 내가 마음에 복을 받아버리면요,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사는 거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내가 복을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내가 나쁜 짓 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기고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꿀벌을 말입니다. 벌이 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주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땅에요. 뭐, 예컨대 여러분이 사탕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벌레들이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벌레인데 꿀을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어떤 벌레는요, 그 꿀을 먹으려고, 그걸 훔쳐 먹으려고 막 와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내가 복 받아버리면 굳이 내가 악한 일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더라니까요. 복 받은 사람은요, 예컨대 항상 여러분 있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요, 전부 다 달려들어요. 서로 와가지고 뭡니까? 서로, 아까 오전에 말했지만요, 내가 오른편 한다. 내가 왼편 한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요, 손해난 일 생기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 되시기 꼭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게 참 중요하구나.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설 필요가 없죠.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율법의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을 받아버리면 내가 굳이 죄인의 길에 안 서도 나는요,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복 받아버리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음 안에는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도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 삶을 치유하는, 이 충실한 삶을 치유하는, 이 삶을 치유하는 중요한 축복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지금부터 묵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게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이 된다, 건강한 삶이 된다, 이거는 꼭 육신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도 건강하고 나의 삶도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 관계도 건강하고, 그죠? 건강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복 받은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어떤 게 부유한 인생이겠습니까? 돈이 꼭 많다고 부유합니까? 돈이 많으면 부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은 많은데 이상해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거지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맞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요.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제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제가 어디 해외를 갔다든지 가면요. 누가 이렇게 봉투 같은 걸 들어가 주시는데, 제가요, 정말 얻을 때는요, 사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사실 돈보다 봉투를 주시는 그 사람 그 마음에 있는요, 굉장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참 얻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뭡니까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그죠? 물론 봉투를 주시면 그 안에 돈을 넣습니다만은, 물론 봉투 안에 누가 그 안에 종이를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봉투를 딱 주시는데 내가 딱 보면요, 정말로 어떤 중심이 느껴지고, 아, 이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봉투를 받는데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이제 성도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고, 야, 목사님은 돈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 말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돈 싫어합니다. 제가 누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저를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 했어요. 최근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니까 알고 있어. 그 사람, 난 중심만 말하면 됐다. 나는 중심을 알거든요. 중심을 아는데 이분이 나를 후원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내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어려운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됐다. 내가 됐다. 충분히 내가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정말. 그런데 내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요, 내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배경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이게 참 뭐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에게 바뀔 수 있는데요, 내 중심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요,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내가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만약 내가 소고기를 사줄 돈이 없으면 내 엉덩이 살이라도 떼서 내가 구워줄 수 있다. 웃기는 말이죠. 웃기죠? 웃기는데 진심입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드리면서 내가 기분이요, 그때요, 내가 여러 개 드리는데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부자가 같이 느껴지는지. 저는 복음 속에 그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뭔가, 건강하게 사는 게 뭔가, 내가 희롭게 사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지혜로울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려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아까 우리 예림이 어디 갔노? 예림이 있었는데, 예림이하고 탁 이야기하는데, 예림이 우리 아버지 엄마 오셨지만 아까 우리 김준임 사님 오늘 인사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예림이 사실 내가 내 딸 시집 보낸 거거든요. 내가 한편으로 예림아, 니 좀 더 있다가 그라. 예림아, 니 좀 더 있다가. 예림이 내 시집 보내기 싫은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보냈는데 내가 예림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야, 내가 이 하만에 와서 내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예림이 왔을 때 사실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딱 낳은 아이가 누구냐? 흥왕이거든. 저 졸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예림이 진짜 조그만했습니다. 예림이. 내가 예림이 기억나요. 저게 이제 다 커가지고 저기 시집 간다 할까네, 내가. 그날 우리 결혼식 할 때 저거 아버지 안 우는데 내가 우는 거 아이가 몰라. 근데 사실은 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림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죠? 이렇게 왔는데, 이래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일부 같아요. 물론 뭐 부모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난 그렇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나 우리 예림이, 예림아 미안하다. 못 주면서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내 다 해줄 수 다 해주고 싶어요. 난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왜냐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삶의 축복을 받아야 될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할 때, 자,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직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내 직분과 위치에 가장 정상적인 삶이 뭘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살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이면 내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장은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정상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느냐? 목사에게 맡깁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랬으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전체 일을요, 내가 오로지 뭡니까? 마지막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자리에 정확하게 정당적으로 딱 서 있다면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회 당장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도요, 그 담임 목사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면요,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중심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당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당회원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자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회장을 여러분이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회원들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뭐냐니까 각 파트마다 기관들마다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내가 책임자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장로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옛날에 하는 짓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섬기는 내가 맡고 있다기보다 내가 지금 섬기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섬겨보세요. 얼만큼? 요거 잊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게 존중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섬겨보세요. 나는 저 장로님 보니까 무조건 믿는다. 저 장로님이 이쪽 가다 하면 가고 저 장로님이 저쪽 가다 하면 간다. 나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 다 전부 다 죽자 하면 죽겠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뭐죠?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야 우리 목사님이 동으로 가자 하면 우리 다 가고 목사님이 서로 가자 하면 다 가고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목사님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요. 전부 뭐하니까 내 말 들어라.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누가 요즘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누가 담임 목사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 가지고 이게요, 내 신앙으로 딱 바치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요, 그 교회는요, 끔찍도 안 합니다. 그게 막, 근데요, 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비를 대면서요, 그게 무너지는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집안에 가장이다, 이러면요, 가장이다, 이러면 가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의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먹이 살린다. 아까 얘기했죠. 내 엉덩이 살을 떼서라도 먹이 살린다. 해보세요, 정말로. 가장이 시원찮게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말입니다. 맨날 일로 갔다 이러니까 이게 집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생업의 현장의 사장이다. 사장 흔들리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기업은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 된다는, 이 말은,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뭡니까? 모델을 해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축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전도자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후대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이해설 집사 오늘 기도했는데 결혼식 할 때요. 진짜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죠? 내가 그 전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요, 내가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토요일 날이 우리 이해설 집사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더라.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일 모레 주일날은 내가 못 봐도, 내가 내일 예설이 결혼식 할 때, 내가 결혼식, 이거는 해야 됩니다. 밤에 얼마나 내가 몸이 아픈지. 여러분, 근데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밤에 내가요, 밤에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진짜 천국 가고 싶죠.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어도 천국 가도 내일 내가 예설이 결혼식은 하고 내가 죽어 가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요, 내 머릿속에 우리 이장로도 생각나고 오만양 다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데, 희한하죠. 아침 딱 됐는데, 희한하죠. 아침에 밤새도록 너무 아팠는데, 아침 딱 됐는데요. 말짱이야. 이래가지고 한 5시인가 6시쯤에 내가요, 너무 아파하다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안마에 대해서 잠이 꽉 들어가, 한 시간쯤 잤어요. 잤는데, 딱 일어나니까요, 말짱한 거 있죠, 말짱한 거.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요, 완전 해가 해가지고 내가 그날요, 살 다 빠졌거든요. 내가 그때 한 5kg 빠졌습니다, 5kg.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다리 후들 떨리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그때 주례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날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일날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예설이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집에 오는데 아프기 시작하네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때 내가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일 예설이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주일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요. 그럼 내가 왜 그러느냐.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예설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진실입니다. 우리 예설이에 내가 자산되기. 하나님 아실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이야기 왜 한 줄 압니까? 내가 내가 오늘요, 원래 같으면 내 마스크 안 합니다. 이 마스크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스크 안 하는데요. 왜 한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 내가 토요일 날 예설이 아니라 예설이 예림이 비슷해가지고 예림이 결혼식인데 내 그날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쓰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괜히 그날 말입니다. 열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안 그러려고 하도 내가 우리 예설이 결혼할 때 그때요. 내가 시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친구들의 자산입니다. 내 인생이.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의. 내 충실한 삶을 산다는 뜻 말은 내가 직분대로 정상적으로 인생 사는 것이고 내가 본보기 되어주는 것이고 진짜 내가 전도자 자산 가지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배경돼주는 겁니다. 그게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목사님 돈은요, 목사님 건강은요, 하나님 다 지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내 가정 현장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크든 작든 여러분 생업 현장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이거 참 진짜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업 현장을 최선을 다해가 여러분이 이걸요 목회하는 10년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시골 싫습니다. 나는 진짜 서울 가고 싶습니다. 이랬다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내가 서울 가서 목회했으면요 지금쯤 그죠? 거의 뭡니까 저기 서울에 구석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교회 성도 한 몇 명 모아놓고 말입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요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아마 교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저는 서울 가면요 목사님들 불쌍해 죽습니다. 못 자다가 전부 다 서울 가가지고 말입니다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냐 건물 하나에 들어갔는데요 건물 하나에 실제 내가 본 겁니다. 건물 하나에 교회가 7개 있는 건물을 본 적이 있어요. 건물 하나에.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제가 인천에서 봤는데요 똑같은 건물 하나에요 교회가 7개가 있다니까요. 참네. 와, 내 같으면요 난 그 지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니까 주일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딱 보고 우리 이직 장로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 교회 안 오고요 다른 청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난 맨날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서울을 안 가게 진짜 다행입니다. 정말 막 거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막 살아남으려고 말입니다 막 별의별 다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업, 나는 이 하만에서 내가 우리 한빛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제일 정교를 최고 교회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믿거나 말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내 생업 현장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생활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입니다. 그게 충실한 삶입니다. 내 삶이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충실해질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아까 말했죠 이게 존귀한 인생이 존경받는 삶이 존중되는 삶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정직자들이 이런 실제로 삶의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